네,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함께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옛말에 부자가 3대가 못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대가 일으킨 그런 위협을 2대가 유지만 하다가 3대에 이르러서는 그만 탕진해서 까먹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비단 큰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위 말하는 맛집이라고 하는 가게들을 봐도 이런 일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업주의 손맛과 정성이 들어가서 많은 손님들을 불러 모은 소위 맛집으로 소문난 매장이 그 매장을 일으킨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업을 물려받은 그 자녀들이 그 맛을 이어가지 못해서 변질이 됩니다. 결국 손님들의 발길은 끊어지게 되고 한번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그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소위 맛집이라고 하는 가게들을 보면 주인들이 가진 커다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주인들은 이윤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음식점에서 돈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맛집을 일군 사장님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가진 음식과 매장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과 고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고생스러워도 그 주방과 가마솥 옆에서 하루 24시간을 온종일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의 음식이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손님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어도 죄송합니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가게 문을 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음식을 다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방에 들어가서 구슬땀을 흘리고 칼질을 하면서 재료 손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업을 물려받은 그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님이 가진 그 음식과 제품에 그만큼의 애착이 없다는 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자녀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야 힘 안 들이고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벌어놓은 성공을 어떻게 하면 그저 적당히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음식과 매장에 쏟았던 만큼의 철학과 애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저 적당히 부모님이 벌어놓은 거 유지만 해야지라고 하면 그게 유지가 됩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맛이 안 변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겠죠. 결국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점점 뜸해지게 되고 주인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라고 계속 그러지만 결국 답은 자기 하겠는데도 못 찾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매장을 물려받은 후손들이 창업주와 함께 똑같이 주방 일을 하고 그 불 작업을 하면서 그 불에 디이고 때로는 칼에 비어가면서 그 모든 영업의 과정들을 거쳐 나간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겠죠. 그 후손들은 주인과 똑같은 철학과 애정을 가지고 그 매장의 번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주가 자기의 자녀들, 후계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매장, 많이 벌어놓은 이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매장과 음식에 어떠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매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떠한 고생을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철학과 DNA를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에만 매달린다면 손님들은 점점 뜸해지고 문을 닫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세재 목사님이 계속 이 사사기를 주제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치열한 전쟁을 벌인 끝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차지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빚은 아직 좀 남아있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그럴듯한 집 한 칸을 후손들에게 마련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의 세대는 이제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남겨진 자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대 조상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민족들을 무찔러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 이제 그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예전만큼의 그런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7절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계속해서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밀리게 되는데요. 사사기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또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이죠. 이들 지파 외에도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연이어서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이방인과 뒤섞이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들은 왜 밀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들이 단지 여호수아나 갈렙에 비해서 체력이나 조직력, 무장이 떨어져서 그렇게 전쟁에서 밀렸던 걸까요?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80이 다 된 할아버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는데 한참 젊은 세대들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기질 못하고 밀리는 걸까요? 이들의 문제는 무기나 전략 혹은 다른 보급의 문제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바로 목적의식의 문제, 부재였습니다. 어떤 목적의식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이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땅을 다 정복하지 않고 일부러 이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이어서 계속해서 긴장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라고 그 땅을 치열하게 싸워서 땅을 물려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웠거나 머리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의 고된 40년의 여정과 또 그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치열한 가나안 전쟁을 통한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가 하나님과 경험하고 부딪히며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승리도 있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승리도 겪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역을 통하여서 40년이라고 하는 뼈아픈 실패의 시간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승리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그들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집트를 떠나와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저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목표의식이 살아있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세대를 살았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원로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이 가졌던 이 뚜렷한 사명과 목적의식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갔던 다음 세대들은 점차 그 조상들이 싸워왔던 치열한 싸움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가에 대한 목표의식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냥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런데 그게 10절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는 다른 세대라는 말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앞선 세대들은 앞전 나눈 것처럼 자신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그런 싸움이 실증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 현실에 안주하고 주변 민족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창업주가 일으킨 그 엄청난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이어받은 사장님이 적당히 이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은 내버려 둔 채 눈앞의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로 변질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이 다른 세대들로 하여금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딪히며 깨닫도록 다시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가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이 다른 세대들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민족의 침입과 고된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질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그 자기 선조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들의 누구의 후손인지, 왜 민족과 타협하면 안 되는지를 그들의 몸으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들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몸으로 겪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내내 나오는 비극의 사이클이고 구약 역사 내내 반복되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실패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고 왜 신명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너희가 겪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기록하고 전해주고 가르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었던 하나님과의 경험, 성공, 실패를 가감없이 너희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겨주라라고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비교할 때 놀랍도록 결정적인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좋은 말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를 가리켜서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승자가 편에서 좋은 거는 기록하고 안 좋은 거는 빼고,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기록과 역사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실패했으며 어떤 바닥까지 내려갔는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시고 다루시고 일으키셨는지를 그들은 숨기지 않고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발버둥 친 결과물이 바로 구약의 39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노력과 분투는 신약에 이르러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바톤, 복음의 바톤을 물려주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행한 수많은 사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들로 있었습니다. 그가 수건을 덮기만 해도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병자들이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신경 썼던 것, 그것은 뭐냐? 바로 복음에 충성된 이들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충성됨을 강조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수가 많다 그래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와 하나님에게 충성된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의 언어와 삶으로 그 하나님을 체화하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신앙 공동체 같지만,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매개로 한 사교 클럽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파도가 밀려오면 모래성과 같이 흔적처럼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18세기와 19세기의 영국을 가리켜서 흔히 대영제국, 흔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부릅니다.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해 놓은 덕분에 어디를 가도 해가 떠 있어서 그 당시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영국은 단순히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18세기, 19세기의 영국은 교회 역사에 걸쳐서 기라성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정말로 쏟아져 나왔던, 영적으로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저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요한 소스 크리소스톰 이후로 가장
탁월한 설교의 모범을 보인 설교의 황태자로서 지금도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의 서재에는 이 스펄전의 설교집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분은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와서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맨 오른쪽에는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8세기 미국과 영국을 왔다 가면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대부흥사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선교에 수많은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들라면 바로 윌리엄 캐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바로 구두수성공 출신으로서 본격적인 개신교 근대 선교를 열어젖힌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분은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허드슨 테일러라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분인데요. 이때 당시의 선교는 대부분 해안가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인해서 중국 깊숙한 내륙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교단 선교부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교의 자원을 공급받는 소위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를 창설한 분입니다. 이렇게 18세기, 19세기의 영국은 교회 역사에 걸쳐서 정말 기라성과 같은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영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찬란한 역사를 가리키던 영적 유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의 그 한때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졌던 그 교회당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술집과 클럽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당은 힌두교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때는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데 앞장선 영국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선 세대의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전해지지 못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들 아마 사진을 한 번쯤은 다른 데서 보셨을 텐데, 이 정말 손톱 위에도 올려놔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나중에는 큰 열매를 맺고 숲을 이룬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작은 겨자씨가 그런 큰 숲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겨자씨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지금 보이는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력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충성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느냐 사라지냐의 관건은 이 충성됨과 생명력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신경 썼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바톤을 물려주는 생명력의 전수였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일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년의 기간 동안 가장 핵심 우선순위를 삼으셨던 건 바로 충성된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남은 사람은 12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합류한 사도 바울. 이 13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바톤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바톤을 들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바톤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줄기차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톤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바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바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2, 3년 전, 불과 2, 3년 전인데요. 유튜브를 보면서 놀란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젊은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이게 뭐냐? 바로 해군 특수전야다. UD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특수부대 UDT 출신 전역자들이 사설 경호업체를 무서트라고 하는 경호업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특수전 부대 훈련을 체험해볼 참가자들을 모집한다라고 해서 모집을 해서 그거를 프로그램에 찍은 프로그램이 바로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유튜브 영상을 좀 캡처를 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일단 정신으로, 일단 몸뚱아리로. 왜 지원했습니까? 뭐다? 예, 왜 지원했습니까? 놀러 왔어? 아닙니다. 똑바로 행동 안 하면 교육 안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침 뱉으래?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아닙니다. 일어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호 끝. 죄송합니다. 그렇지. 무슨 소리 나와? 누구였어? 저입니다. 일어서. 너만 일어서. 인성 문제 있어? 아닙니다. 머리 들어. 방금 짜증났어? 아닙니다. 머리 바른다. 한 번만 더 보면 머리 반으로 죽일 거야. 알겠어? 머리.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군대가 아닙니다. 저게 군대가 아니고요. UDT 전역자들이 만든 특수부대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엄청 인기를 끌어서 그 다음 시즌 2까지 이어졌는데요. 경쟁률이 몇 대 몇인 줄 아십니까? 저 같으면은 저런 프로그램에 돈을 주면서 저걸 받으라 그래도 저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넘게 군생활한 것도 힘드는데 저거를 또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돈을 주면서 하라 그래도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저기에 들어가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이 무려 2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도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저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 체력 팔굽혀펴기랑 윗몸 익히기 이런 걸 해서 영상으로 보내와서 거기서도 걸려서 심사를 해서 시즌2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대 1이랍니다. 200대 1. 저거를 받기 위해서, 저 훈련을. 저는 저거를 보면서 저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음 세대들도 안다라는 겁니다. 뭘 아는 걸까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저 고된 훈련을 통과할 때 거기서만이 느끼는 매력을 다음 세대들도, 세상 사람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저게 고생할 가치가 있고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면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서라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다음 세대들과 세상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렇게 몰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매력을 가진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와 함께 고생하자라고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고생을 할 만한 가치를 사도 바울이 충분히 알았고 깨닫고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들에게 이미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자기가 가진 십자가라고 하는 독특한 매력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음 세대들이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가급적 넓은 길, 편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맛, 신앙을 맛을 잃어가면서도 교회는 그들의 입에 단 것만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좁은 길을 이야기해야 되며 십자가가 가진 매력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매력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은 싫어할 수 있고 그들에게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길만이 우리와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길이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세대로 채워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 있게 그 십자가의 길을 도전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생명의 바톤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좀 더 편한 길을 가자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길은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를 잃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 앞선 세대들이 몸소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은혜를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품고 이들이 귀한 주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가장 값진 일임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